10월 달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성숙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이 내적인 변화들을 이야기한다고 우리 지난주일날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몸이 자라고 마음이 성숙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주들이 태어나서 몸과 마음이 자라지 못해 성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또 할머니와 또 할아버지로서 저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식당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 이제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모두 다 밥을 먹는데 저 혼자서 젖병을 꺼내어 들고 우유병을 빨고 있다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면 징그러워서 못 보겠네. 아마 이런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유대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우유병을 들고 있는 이 어른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요청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 믿음이 흔들려 여전히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날까요? 오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지금 그 이야기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의 초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외부적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제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외부의 핍박보다도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기초, 이게 흔들리니까, 말씀의 초보가 흔들리니까 너희들이 지금 신앙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보다 우리의 믿음,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초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도 기초가 중요하죠. 운동을 해도 기본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훌륭한 건축물을 지으려 하더라도 거기에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신앙의 기초, 신앙의 터전, 신앙의 토대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교훈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외부의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이 뭐냐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보고 누구라고 그렇게 믿느냐, 고백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의 신앙의 기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다니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또 예수님께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시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며 지금 신앙생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요,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고백한 것, 이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가운데, 이 말 가운데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구약시대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을 맡은 자에게,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내 삶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됨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가진 자가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의 초보인 신앙의 기초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외부의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부담, 극도의 우울감, 건강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이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기도의 응답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달리 기도의 응답이 없고 여러 가지 계속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지속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는 그 일들을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뿌리, 기초, 말씀의 초보가 흔들려서 지금 그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여 주셨는지, 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외부의 공격이 찾아와도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딛고 일었으며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이 장성한 사람의 신앙 차이를 말씀을 듣는 그 차이로 지금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뭐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냐면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고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잔소리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 수업도 컴퓨터로 하고 이 스마트 타블렛 이런 스마트 기기로 하고 숙제도 그렇게 하고 공부도 그렇게 하고 게임도 그렇게 하니까 이 스마트 기기와 보내는 시간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해라. 눈이 나빠지니까 타블렛보다는 종이로 된 책을 읽어라. 눈이 나빠진다. 자세가 나빠진다.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인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이걸 잔소리로 듣죠. 듣기 싫은 소리로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 이거 하지 마라, 저렇게 사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올바른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아 깨닫지 못합니다. 귀로만 듣기만 하고 머리로 알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대로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방금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 익숙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참 그 말씀 우리가 익숙하고 참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쏟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듣게 될 때는 갑자기 멈칫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애우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기까지 그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잘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뒤에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맞죠? 부담이 되고 이 가르침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삶도 어렵고 힘든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굳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이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고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적에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힘들면 엄마 아빠 찾습니다. 맞죠? 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모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생각,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면서 점점 더 깊게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시고 더 깊으시고 넓으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제 큐티라는 것을, 이 말씀 묵상이죠. 큐티라는 것을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을 할 때 이제 깊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향과 가족의 품을 떠나 이제 미국에 오니까 뭐 가족들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오직 의지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이 두란노에 나오는 이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하나하나 붙들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읽고 또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기 위한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묵상, 이 큐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고, 또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유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이미 목회를 계속해야 될지 그런 갈림길에 놓게 되었을 때에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마침 한 이민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규모가 작다 보니 제가 받게 될 사례금으로서 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제가 한 주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일 사례금이 많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냐? 믿음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간에 생명의 삶 이제 큐티 책에 보니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표적을 구하는데 보니까 그 양털과 그 땅바닥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하루는 땅바닥에 하루는 양털에 이슬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표적으로 믿고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네가 만약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너를 부르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교회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표적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저희에게 있어서 참 안정적인 기도였습니다. 안전장치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거기 안 가고 그냥 한국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작전 기도를 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서 제 동기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평소에 잘 연락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풀타임 이제 이 사역지를 내려놓고 공부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났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가 와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내 대신해서 사역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와, 얼마나 이 마음에 이 감동이 벅차 올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 내 생각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의의 말씀을 그때 정말 정확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제안에 고맙다 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간증을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제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죠. 좋은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게 하시니까 그렇게 선택하며 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말씀에 익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면서 선택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이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그 기초가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그 사례를 보니까요, 이제는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가 그른 것인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대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지각이 생깁니다.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을 받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외부의 핍박과 환난으로 그들이 흩어지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연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이 지각이라는 이 감각,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가끔씩 이제 상담하다 보면, 지금 말고요, 예전에 교회 때 상담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교회에서 이런 훈련들이 많냐고, 왜 자꾸 나오라 그러고 훈련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어떤 훈련들을 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루에 석 장씩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또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이게 우리 자꾸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는 훈련, 성경을 읽는 훈련, 기도 훈련, 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전도 훈련, 선교 훈련, 이런 등등의 훈련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말을 하고요, 언어가 터지고
글을 익숙하게 잘합니다. 영어를 쓰고 또 읽게 되면 되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 자라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의 그 폭도 키워가서 그들의 마음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학교에다가 보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 갑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요, 오늘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냥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지각을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기만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소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생겼을까요? 선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선악과 그리고 뱀,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생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시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이를 먹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셨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들이 기준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과 원망과 분노, 전쟁,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만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이 선악의 분별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려다 드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요, 우리의 분별하는 기준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그 뜻에 가깝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 우리의 죄의 모든 짐들을 맡기고 우리의 관점과 기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악한 것인지 주님으로 하여금 그 기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기준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그 뜻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점점 커갈수록 이 부모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 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눈빛만 봐도 그 마음만 봐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커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분별력을 더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녀 총각일 때는 아기가 똥을 싸면 우리 반응이 어떻습니까? 냄새가 이 무슨 냄새지 왜 이렇게 지독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똥을 싸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책에 손주들 예쁘잖아요. 똥을 싸면 어떻습니까? 그 냄새도 아이고 향기롭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 선악을 판단하는 이 기준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내가 강할 때에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누구 중심으로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앞으로 되어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는 늘 평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분별하여 정말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로는 신앙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단단하지만 단단한 그 말씀이 익숙하게 되고 그 익숙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한 사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러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